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큰 승리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과 11장입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은 소위 말하는 그 천년왕국 논쟁의 재료가 되는 본문인데요. 오늘 묵상에서는 그 천년왕국 논쟁이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밝혀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시고 사탄은 패배한다는 메시지를 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사탄이 어떻게 패배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영광을 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등등의 신학 논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정말 천년왕국이 언제 임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이냐?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교회를 괴롭히던 용, 곧 사탄이 영원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확실하게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그것을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일 뿐입니다. 요한예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일 본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무저갱에 던져지고요.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7절부터 10절 내일 본문에 포함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유황못에 던져져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무저갱에 던져지고 유황못에 던져진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그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승리로 인한 영광을 얻게 되고 통치권을 갖게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영광을 얻고 통치권을 갖게 되리라는 가르침을 더욱더 극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앞뒤에 사탄을 대조군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냐,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시는 것이냐,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논쟁을 벌인다는 거죠. 참고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있는데, 전천년설은 무슨 소리냐 하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고, 무천년설은 천년왕국 같은 건 따로 없다. 그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인데, 사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볼 때에 후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걸 보면 참 기가 차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어요. 무저갱을 열고 그 쇠사슬로 사탄을 잡아 묶을 거예요.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버립니다.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 뱀, 마귀, 사탄. 결국은 이 모든 악의 근원에 해당하는 녀석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붙잡아서 묶어버린 다음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승리하는구나. 예수님의 권세가 마귀를 이기시는구나.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1000년이 차고 난 다음에 잠깐 노인다니, 이게 뭐냐? 이것 때문에 천년왕국 논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만은 내일 본문에 7절 이후에 보시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사탄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인다고 하니,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 마귀가 묶여있는 그 기간이야말로 1000년 왕국이 되고, 그동안까지만 한시적으로, 물론 1000년은 굉장히 긴 기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간에 한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본문은요, 어디까지나 사탄이 완벽하게 패망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는 것까지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천년왕국 전에 오시냐 후에 오시냐, 이런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만 저 사탄이라는 녀석이 완전히 짓밟혀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일 뿐이에요. 자, 이사야서에 보시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군대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십니까? 일단 옥에 가둬요. 그 다음에 여러 날 후에 형벌을 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실까요? 바로 잡아서 그냥 죽이면 그거야말로 자비를 베푸는 것인 거거든요. 저 녀석들을 오랜 기간 갇혀있는 고통도 당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형벌을 받아 처형해버리는 처벌을 함으로써 완전히 짓밟아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은 에녹서라고 있거든요. 성경은 아닌데 외경 중에서 에녹서라고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도 에녹서를 알고는 있단 말입니다. 에녹 1서 10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라파엘 천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사셀, 사탄의 손발을 결박해서 암흑 속에 던져버려라. 그 다음에 던져버리고 완전히 묶어버려라는 말이 쭉 나온 다음에 대심판이 있는 날에 그를 불길 속으로 내던져버릴 것이다. 암흑 속에 던져서 가둬놓고
대심판이 있는 날까지 계속 그 갇혀 있는 고통을 당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복을 하신다. 확실하게 보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특히 확실하다 하면은 상징수가 뭐죠? 2 아닙니까? 증인이 있는 확실함, 확실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2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가두는 형벌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는 저것을 유황불에 던져서 없애버리는 형벌 하나 더, 1000년 동안 갇혀있는 고통과 마지막 처형을 당하는 고통까지 다 저 녀석이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논쟁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저 사단이 묶여있는 그 1000년 동안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증언함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죽은 자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살지 못한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부활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해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 역시도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건지 아닌지가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이것은 육신적 부활이 있다 없다를 말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요한은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말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저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들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힘입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와 같은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영광이 주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지가 의심스러운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러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격려를 얻는 것, 이게 바로 이 본문이 의도한 바인 거죠. 사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본문은
너무나도 소중한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신학적 논쟁의 재료로 삼는 어리석은 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은 그런 핍박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그들이 겪은 그러한 핍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겪어봤을까요? 뭐 초대교회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구한말 일제시대에 신앙생활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우리는 사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엄혹한 시기를 지내면서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이처럼 최종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 쉬운 전투를 감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분들보다 더 열심히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에게 약속된 이 영광을 믿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맡은 바 임무를 온전히 감당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약속해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의 길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기쁨과 감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최종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충만히 임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늘 승리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